할렐루야. 믿음으로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말씀을 들으면서 삶의 힘이 공급되어짐을 또 믿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의 달 마지막 주일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 공동체에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제 성령에 대한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데, 이 믿음이 순종을 통하여 주께 영광이 드려지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고, 온전히 세워지는 믿음을 통하여서 세상의 열악한 환경, 여건,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면서 순종하며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언행심사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말해야 되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하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분명히 깊은 깨달음이 있는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응애하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엄마를 부르게 될 때가 6개월, 7개월째부터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라고 부르기 위해서는요, 뇌에서 300번 정도의 엄마를 부르려고 하는 노력에 의지적으로 수반이 되어진다는 것. 그러니까 엄마 소리를 계속 듣고 또 300번 정도를 엄마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한마디의 엄마가 나온다는 거예요. 말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말 쉽게 하는 거 아닙니다. 말 함부로 하면은 속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말이 이렇게 어렵고도 귀한데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말하고 행동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주님의 손발에 대어서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오송광림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 그렇잖아요. 그 엄마가 밤잠 못 자면서 그 어린아이를 양육시키면서 먹이고 재우고 또 뒷수발하지 하고, 그렇게 공으로 돌아오는 것 하나 없어요. 그런데 엄마 이 한마디에 힘들고 어려웠던 거 다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 주님을 향한 주님께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주님 아멘 부르짖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파란만장한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무쌍합니다. 이전에 내가 보았던 것이 변화되어져서 정답이 아닐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사람은요, 내 인생은 1억이 넘는 인생이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왜 그러냐? 제 인생은 파란 만장입니다. 파란색이 만장이니까 1억 원이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면서 복된 인생으로서 천국길에 안녕 평안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께 그리고 믿음 생활을 점점 더 잘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목수는 관을 짭니다. 석수는 비석을 세워요. 목자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고 성도들은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사는 것이 할 일에 의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 세상에 40일을 사시면서 마지막에는 베단이라는 곳에서 약 한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승천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죠.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면서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다. 그 도우심에 성령님의 인도함대로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여러분, 3차 전도 여행 시에 에베소에 들른 바울의 행적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참 성령에 대한 것과 듣도 보도 못한 것, 그리고 요한의 회개의 세례가 등장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에 의한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고백을 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에베소 교회를 부흥시켜서 세워가려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가 쉽게 부흥합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왜일까 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바울이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은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왜 교회 부부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지 못할까 고민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정답을 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세례인으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며 예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왜 바울은 에베소에 전도하러 가서 다짜고짜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그와 함께하는 가운데에서 성령을 받았냐고 물었느냐?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질문하고 성령을 받았느냐? 이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은 증거가 사람이 거듭났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도 따르고 이적과 기사도 따르지만 중요한 것은 기초인데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보고 세상 보면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삶에는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성과가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데
주님 우선순위, 그리고 나서 다음 후순위로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틀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게 물음이에요, 예수님의.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 말씀 서두에도 고백했잖아요. 어저께 내 눈으로 보고 내가 경험한 정답이 세상이 변화무쌍해져 가고 있어요.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험, 본 것 위주가 아니라 믿는 자들은 성령 위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중구난방 무언가 열심을 내려고 하는데 교회 부흥의 틀이 안 잡히고 있는 모습으로 고민하고 있는 자들에게 정답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공동체들에게 왜 그토록 성령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강조했느냐? 오늘 성령을 받았느냐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먼저 내 안에 성령님을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인생 여정 가운데 파란만장하기도 하고 또한 급변하는 시대,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가 혼돈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심을 잡게 하는 것이 성령님에 의한 성령 충만한 것임을 깊이 깨닫고 인생 헛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여생, 그리고 주님이 연장시켜 주시는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귀히 여겨가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성령은 우리를 거듭남으로 살게 합니다. 아멘. 그러면 세계적인 전도자였던 무디 목사님은요,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청년기에 예수님을 만났던 이 무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또 어둠의 그늘진 구석들에 복음의 빛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였던 이 무디 목사님이 예전에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그 모습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고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인생이 복된 것임을 고백을 했던 거죠. 그럼 무디가 이런 말을 한 것은요, 성령 세례의 중요성을 역설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은 후를 보니까 본인의 모습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불편하고 조금 어렵고 조금 수고롭고 조금 힘든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믿음을 굳건히 하려고 하는 열심을 한번 가져봅시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고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주님 품에 안겼을 때 잘했다 칭찬받게 되면서 모든 고생이 다 보상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사람의 인격과 가치관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기도를 드려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우선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한 기도가 먼저 수반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손 도구가 되어져서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적으로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초청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마음문을 열고 성령님을 모셔드리면 그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랑하게 되고 희락, 기쁨이 넘치는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간혹가다 교회 일과 세상 일이 겹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요, 시간 나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그 시간 내서 하나님의 일에 매진하게 될 때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권면함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서 성령의 열매로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대로 살면서 열심 내는 가운데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교회 부흥을 원하던 에베소 공동체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이 질문은 성령은 우리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주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외경과 또 이 구전에 의한 본문쯤의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요, 교회가 세워지려고 목회자와 함께 성도들이 열심을 내는데 이제 세상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아킬레스건이 툭툭 건드려지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내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러 상대방이 있는 데서도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화내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졌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그리고 전도하다가 교회 일하다가 내버려 두고 표현에 의하면 내팽겨 치고 세상 일 하러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다고 짐작이 되어집니까? 왜 주님 일이 후순이고 왜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수입 잡기 위한 것들이 우선시 되어졌을까요?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데 엄청 영적 압박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만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다짐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갖가지 문제들은 문제도 아닌 것처럼 주님이 해소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시면서 더 기쁜 마음으로 주의 전에 올라 하나님께 영광으로 예배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오송광님 식구들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거듭남의 인생이 되므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성령은 우리로 예수님을 전하며 살게 합니다. 아멘. 영국의 신학자 물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런던을 복음으로 채우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필코 성령과 동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30년도 더 이전에 그때부터 영국을 가서
보면서 지금까지 지내옵니다. 근데 여러분, 영국이 뭐 젠틀맨 신사의 나라,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영국 사회, 그 당시 한 3, 4년, 10년 전만 해도요, 이 새벽까지 이 펍, 이 술 마시는 곳에서요, 술 마시고 길거리로 나와가지고 길거리에서 막 술 마시고 취해서 흥청망청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용물을 오버이트 하는 사람들, 저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그거를요, 오전 9시 이전에 청소부들이 깨끗하게 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거는 다 깨끗한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영국의 런던 그 시대, 그 사회를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동업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신학자 물간이 했던 겁니다. 여러분,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의 기적이 나타나곤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반드시 상황이 절박해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까? 그렇지만은 않아요. 절박한 상황보다는 주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성령의 도움으로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 성령님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은 혹시 왜 나는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이 안 들까? 내가 지금 뭐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전도를 해도 결실이 없을까? 전도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주님의 역사로 구원받는 사람일 수도 더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누르고 온대로 차고 넘치는 축복을 체험해 주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고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 여정 살아가게 된다면 성과, 열매가 풍성히 거두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다가 혹은 우리 교회 전도지를 우체통에 꽂고 나누다가 날씨가 추울 수도 있어요. 또 사람을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죽게 하듯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모습, 그리고 성령 충만한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나가실 때 보면은 성도님들이 저 뒤에 비치해 놓은 전도용품과 전도지 많이들 들고 가세요. 근데 그거 우체통에 꽂고 탁 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교회 부흥으로 하나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드리면서 주님 일 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인내하시면 됩니다. 성령 충만함이 문제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끝까지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부르셔서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주님 일 감당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의 또 다른 방해 공작 중에 하나가 그만 그치게 하는 거예요. 중단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열정이 오늘 우리의 열정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속상한 일도 수그러지고 누그러지고 오히려 더 기도드리게 되면서 오히려 더 주님 일에 열심 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 말씀 자체가 우리가 이 땅에 천국으로부터 파송되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일깨워주는 말씀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세례 요한의 회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으로 인한 인침의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에 의해 성령 세례 받은 성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 전에서 모이는 사람의 수가 3천이나 5천이나 더하게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허락하셨다는 말씀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내 마음 중심에 성령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리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생각이 우선이 아니라 그 성령님의 인도함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의 관건은 교회 내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대로 사는 것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송광림교회가 부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세요? 진정으로 오송광림교회 부흥을 원한다면 다른 것보다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분명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하게 하셔서 교회 부흥기를 경험하고 싶고 교회 부흥에 일조하고 싶다면 먼저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예수님을 전하게 하심을 믿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은 우리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는 것보다는 이기고 사는 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실패보다는 성공하기를 더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우리는 아직까지 다 살아보고 나서 오늘 예배 참여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는 인생 여정이 남아있어요. 이 남아있는 인생 여정, 결과는 재림주 심판주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결과가 주어지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에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열심을 내는 삶을 살게 된다면 인생 승리자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잘 주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해 가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아멘. 이 말씀에서 나오는 씨름이라는 것은요, 둘이 붙어서 씨름을 하는데 이 씨름의 방법은 내던지거나 밀쳐내거나 잡아뜨려 넘어뜨려야 되는, 끝나는 이 경쟁, 이것이 바로 씨름입니다. 그래서 당시 운동 경기를 통하여서 성도들의 영적 전투에 바울은 비유를 한 것입니다. 혈과 육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전쟁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혈과 육에 의한 것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욕심내고 혈기 부리고 내가 움켜잡고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들, 내 육신이 죽어서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승리는 예수님께서 판가름해 주시는데, 그래서 영적 전쟁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필히 성령 충만을 통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정사와 권세는요, 천사들의 이름이 호칭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천사뿐만 아니라 타락한 천사의 이름에도 해당이 됩니다. 근데 본문에 악의 영들에 대하여 불리는 이 호칭들은요, 악한 영들을 가리키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서 세상 주관자, 그리고 정사와 권세자, 이게 악한 사탄을 호칭하는 그러한 부분들인데,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의 통치 영역에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영적 전투를 하면서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 뛰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세상 살기 어렵다고요? 이거보다 더 어려운 때가 있다고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기라고 해요. 생명의 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하시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3대 거짓말을 가운데 죽고 싶다,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쓴대요. 근데 정말 죽음은 전 세계 유일무이하게 공포감이 온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죽어보셨는지. 그렇지만 저는 아직 안 죽어와가지고 모르겠어요. 죽음이 무서운지 아니면 겁나는지. 근데 정말로 그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죽고 싶다라는 얘기래요. 정작 죽게 되면은요, 모두가 다 100% 죽기 싫어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면 환난 날에도 해함을 받지 않고 승리하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데, 마지막 마무리, 죽음이 두려움이라면 죽음 이후에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천국 가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옥 가면 이건 뭐 두려움의 연속일 뿐만 아니라 이건 불행으로 표현하기조차도 힘든 만큼 어려움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 스데반 집사님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더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 여정, 승리의 길을 걸어가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계획하고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내 안에 중심으로 계시면 우리의 모습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봐도 예배드리는 사람처럼 보여요. 누가 나를 봐도 전도하고 선교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바른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럴 때 방문 성도들과 그럴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선택해서 교회 부흥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거예요.
2주 전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같이 나누었죠. 교회 성도님들 전도 열심히 하고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참 교회 담임 목사로서 감사하다. 근데 여러분 잘 하시는데요. 중심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면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주님은 묻습니다. 이제 여러분, 에베소 교회 식구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은 바울의 이 질문이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질문하는 메시지로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교회 부흥, 성도 축복의 지름길이라면 성령 충만함에 있음을 믿고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고 성령 세례자로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 응원과 감사케 하심, 그리고 인도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성령을 받았느냐에 대한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 성령님을 모시어드리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단독 파송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국제도시로 변모하는 오송이 산지와 열방과 다음 세대의 복음화 위에 오송광역교회 영적 부흥으로 인한 하나님 영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